오랜만에 소리를 내서 목이 좀 간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가지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 죄라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전부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인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게 전부인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이렇게 예성이가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매일 들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태초에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을 다시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근데 이 비추실 때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화려하게 나를 딱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 딱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잘한 것,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했고 어떤 것을 이루어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장점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진짜 나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조금 더 멋있는 목소리인 건원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아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셨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미리 예정하신 자,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아셔서 택했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시는지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나는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걸까? 과연 일주일을 봤을 때도 그렇고 당장 오늘 하루만을 봤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의 옛자라도 생각을 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넘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주 넘어져요. 이제 넘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저는 조금 사람들을 나는 조금 잘 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저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조금 사람을 잘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좀 잘 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예수님 겪고 있는데 웃지 마세요. 근데 굉장한 저의 착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작은 것에도 정말 작은 것인데도 상처를 받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별거 아닌데도 기분 나빠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색을 안 하면 좋은데 이게 막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고 이 힘든 그런 기색들을 이렇게 내색들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나 지금 불편하다. 나 지금 화났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저를 봤을 때 진짜 세상 사람이랑 나를 봤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나를 비춰주셨을 때 나는 진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진짜 작은 거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저의 연약함과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숨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과연 이렇게 다들 하시는 고백이지만 이렇게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직분을 맡더라도 과연 내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예배를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도 없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마음속에 이제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과연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래서 정말 내려놓고 싶고 잠시 멈추고 싶고 숨고 싶고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은수자매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화내 본 적이 없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성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잘 알겠죠. 내가 이게 화를 잘 내는지 안 내는지 주변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제가 은수자매님이 화를 내본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도대체 화를 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그 이 속에 질투가 많고 화가 많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막 분을 터뜨리는 그런 진짜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듣고 굉장히 저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 평상시 최근에 이제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비춰주실 때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왜 자꾸 내 안 좋은 점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왜 나의 약함이 더 드러나게 되고 왜 내가 자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걸까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온전한 자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온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로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잘하는 거, 우리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주시고 하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3장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성경 그 구절 읽어보면은 약간 이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이렇게 뭐 하셨으니 굉장히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3장 안에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었던 이 당시가
남유다가 마지막 시기였던 남유다라고 마지막 시기에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짓과 우상 숭배와 그런 불의가 가득했던 시기라고 하는데 하박국이 힘들어했던 것은 이런 거짓과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양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더 악해져만 가는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박국이 이제 소제목을 보면 하박국의 호소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하박국이 지금 이 나라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5절 6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저의 대답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실 때 오히려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자들이고 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다시 12절부터 이제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하박국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게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정말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와 같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의인인 우리를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저를 봤을 때 이 하박국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거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불의와 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 약함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서 있을 때도 있고 내 스스로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박국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순간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순간에 하박국은 정말 답답한 마음이겠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답을 하실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나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가 다 각자가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라고만 가만히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모든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았지만 그 빼앗은 것으로 너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영광은커녕 수치가 가득할 것이고 피와 죽음으로 심었던 심판의 잔이 이제 바벨론 너희에게 향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엔 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에게 얘기하실 때는 그 바벨론이 너희에게 너희를 죽이러 나아갈 때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했던 찬양이기도 하고 본문 말씀이기도 한 그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하박국의 자세는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의 말에 대답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갈 수 있었던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와 이 상황이 그냥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조금씩 단련하시고 조금씩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그렇고 솔직히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만큼 뭔가 그렇게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그런 모습,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전혀 사라지고 나의 진짜를 보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셔야 하는 이유가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지 못할 것 같고 힘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 그 한 분을 내 안에 100% 채워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안에 100% 채워지는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온천하게 드러내세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100%로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었을 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만약에 오병이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천대하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도를 해주시면 뭔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역시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실 분이셔.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딱 봤을 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정말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떡과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했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너가 나를 정말 100% 신뢰할 수 있고 그래도 너가 나를 인정할 것인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이 바벨탑을 생각나게 해주신 게 이제 저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내 지식으로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고자 했고 이렇게 세워보고자 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뭔가 이렇게 티나지 않게 제 마음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저만의 이렇게 탑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내 힘으로 쌓는 시간들,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바벨탑을 세울 때 이 탑을 세울 때 이것을 왜 세웠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탑이 세워진 것도 바벨탑이 세워진 것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하시면서 결국 저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만의 것을 계속 쌓아온 거죠. 그런데 진짜 한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해서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제 뜻을 위해서 세웠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도 많이 쌓이고 본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아지지만 내가 이 지식을 나의 정말 목적과 내가 보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위해서 이 지식들을 계속해서 쌓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자세들을 계속 허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계속 보이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작업하시고 깨뜨리시는 시간,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들은 결국엔 예수님이 비치신 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결국엔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피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게 좀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에 이제 문을 열고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너 왜 우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실 때 보기 메이네. 죄송합니다. 이제 권사님이 제가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따져서 묻지 않으셨어요. 왜 울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볼 때 그 아파하고 있는 환경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하고 있는 너로 인해서 내가 더 아프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제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이 자식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보다는 사실 부모가 힘든 것은 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향해 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실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힘들어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으실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되어지는 가정이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들은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혼을 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들의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전부를 정말 아낌없이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내가 왜 그 아들 예수를 너에게 줬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방법이 때로는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라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다린다. 그러니 내 앞에 나오고 나의 말씀을 기다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우리가 앞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은 결국 지나갈 시간들이고,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를 바라기 원하시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실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마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았는지를 보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말 허물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약함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보게 되고 내 진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아까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보이게 라고 하셨거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결국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끝까지 이 신앙생활, 이 삶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